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의 원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사람이 성실과 근면과 열정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인 동시에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성실함과 열심이 반드시 성공의 공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적으로 땀을 흘려도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인공은 자기 낚싯줄에 걸린 큰 고기를 3일 동안 따라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그것을 잡아 배에 올리려고 했더니 배가 조그맣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배에 올리지 못하고 배 옆에 매달고 육지까지 돌아오지만 이 다른 물고기들이 배 옆에 달려있는 이 큰 고기를 뜯어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니까 겨우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본 노인은 커다란 허탈감에 빠져 낙심하게 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처럼 이 세상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들 중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을 호숫가에 앉게 하시고 그 배를 강단 삼아 말씀을 강론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갑자기 배주인인 시몬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주인인 이 시몬은 이미 지난밤에 열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몬이 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힌 것이 없다라고 시몬은 말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봤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실이 인간의 근본이라고 말한 프랑스의 가브리엘 마르셀 말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말만 믿고 열심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요,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합심하여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저들은 물고기가 있을 법한 곳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그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만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따라 열심을 다하여 그런 풍부한 경험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먼동이 트고요, 피곤해 지친 그들은 그물을 거두고 해변가로 노져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엉망이 된 그 그물들을 손질할 만큼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그물을 내리고 또 내일을 소망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는 그들이었으나
전혀 소득은 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요, 동화에 나오는 우화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실한 사람도 쓰리쓴 고배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도 수고한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 물고기로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하루였고요, 고된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와 같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들에게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 배를 탔고요, 예수 없이 밤새 그물을 내렸으며 예수 없이 다시 돌아와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 최신식 장비를 갖추었어도요, 그래서 열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물을 내려도요, 예수가 없었으므로 예수 없이 행동하다가 저들이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없는 성실성, 예수 없는 근면성, 예수 없는 열심은 결코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여러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암담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 민족처럼 부지런하고 일을 좋아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은 없다고 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동이 터오르면 아직 까마득한 그런 새벽인데도 서울 지하철은 이미 10,000원이며 거리마다 이 포장마차가 장사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우리 민족은 열심히 사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코리안들이 가게를 개업하게 되면요, 주변 상권들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민족이 억척스러운지 다른 민족들이 감히 경쟁하는 것조차도 아주 꺼려한데 근처에 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청년 실업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며 노숙자, 결식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수만 명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이런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말이죠, 고통받으며 가슴치며 몸부림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들은 너무나도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부지런하고 그렇게도 성실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며 온 밤을 지새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이런 민족인데 왜 이런 민족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없이 날뛰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고 예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 인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 애굽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과 또 성격, 또 신앙, 생각 이런 것들을 430년 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애굽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에 익숙한 애굽적인 모습을 저들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했지만 광야가 있는 이 기간 동안 광야에는 삭막한 광야이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여러분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는 여러분 생산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저들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무런 부족함 없이 그 땅에 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있게 함성을 지르며 전진하는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이와 같이 삭막한 광야에서 농사 짓지도 않고 어떻게 40년 동안 저들이 견딘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구름기둥, 별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마실 수 있었고요, 외부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있는 생활과 예수님 없는 생활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예수 없이 노력하고 예수 없이 어떤 일이든 시작하고 예수 없이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중에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미래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나는 압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약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축복의 세계로 인도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또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이 곧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5절 말씀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우주의 삼라만상을 섭리하시는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그분이 이르쳐주는 가르침대로 그물을 내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물을 내릴 때 도대체 어떤 축복을 시몬이 받았죠?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6절, 7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배 안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일러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데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이 고기 잡는 일에는 어부가 전문가지 목수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일러주는 대로, 목수가 일러주는 대로 어부가 그물을 내려 잡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가장 적합한 시간은 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밤에 보면 배들이 나와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면 태양이 눈부시게 비춰오는 바로 오전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에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건 경험적으로 볼 때 타당치 않는 일이에요. 또 갈릴리 바다는 보편적으로 얕은 쪽에 풍족한 물고기가 많대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흔치 않대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해요.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지난밤 헛고생해서 이미 그물을 다 손질해 놓은 뒤잖아요. 그런데 그 그물을 다시 펴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어쩌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견에 반박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이 깨닫게 붙여주는 대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물고기들이요 베드로의 그물 안에 잔뜩 잡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그물을 추단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베드로가 손짓하여 저 멀리 있는 친구, 다른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터질 것 같은 그물 속에 물고기를 2배 가득 거두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자 베드로가 성공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을 집어 던지고 그물을 던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이웃을 섬겨하며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인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 모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배려하며 섬기며 나눠주는,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물을 내리게 될 때 그런 행복한 어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였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만을 위하여 그물을 내리지 말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우리 가정만을 위하여 그물을 내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의 자세로 그물을 내리게 될 때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게 될 때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려지는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차여 찢어질 정도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오라 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배에도 가득 채우게 되는 행복한 어부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